안녕하세요. 저마다 기막힌 정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앞에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고통의 결과,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고난의 결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합 왕의 미성숙함과 이세벨의 악랄함 때문에 희생된 나봇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쉬고 있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가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과 이세벨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있죠. 하나님은 아합이 악해진 것은 이세벨의 영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녀의 충동질에 의해서 더욱더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하고 기도하고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아합 왕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후손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합 왕의 이러한 진실한 회개는 불과 3년을 지나지 못하고 그는 다시금 악한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금 성취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라못 길라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합 왕이 왕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병사가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이 그의 갑옷솔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아합 왕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왕은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나가지 못하고 적들을 막다가 저녁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거에는 그의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성경 역사상 가장 악랄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이 죽은 지 그녀는 2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세벨 여왕은 아합 왕을 대신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가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품위 있게 죽고 싶어서인가요? 그녀는 갑자기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권력의 끝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처럼 초라하고 불안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창에 서 있자 예후는 넷시에게 명령합니다. 그녀를 창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넷시는 예후의 명령을 받아서 그녀를 창가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녀의 몸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가 담과 말에 튀었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밟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밟은 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이세벨을 찾아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체는 머리와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걸스러운 들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봇과 그의 가족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후에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그리고 애통한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나봇의 원수를 친히 갚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봇이 빼앗긴 포도원을 다시 되찾게 하심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봇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애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어쩌면 가슴에 한을 품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원수를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듯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받기도 하시고 가족들에게 때로는 외면받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셔서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에서는요, 독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된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는 독이 아닌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백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억울한 일, 애통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